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을 6째 주일로 드리고 매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 해의 반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깨우치는 귀하고 값진 시간, 귀한 걸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번 순서로 예배 후 매주 한 장 성경 읽기 챌린지 10편 16편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귀담아 함께 따라 읽으며 묵상하며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힘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어 이제 계속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7월 25일 그리고 8월 1일, 8월 8일 이 3주에 걸쳐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요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집니다. 이번 수련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되어 오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꼭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저희 선생님들과 함께 기다릴 테니까요. 함께 은혜롭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 가운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나는 광고가 있나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광고가 뭐죠?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자신이 원하고 말하고 싶은 바를 핵심만 전달해서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하는 것을 광고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 화려한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중독성이 많은 광고들을 우리들이 접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또한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유튜브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광고들을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광고를 틀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광고들이 저마다 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는 광고였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정장을 입고 다 첫 장면이 이제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조금 잘생긴 남자 배우 한 명이 서 있는데 뒤를 돌아선 남자들이 다 같이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 혼자서 예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뒤에 다 뒤돌아서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러면 이 가운데 혼자 있는 남자는 아니요! 이렇게 외치는 아주 기억이 남는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 예라고 하고 또 남들이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말하는 광고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광고가 기억이 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이 광고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각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직분자로서 사람으로서 이 광고가 주는 메시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어긋나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상식이고 맞다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신조를 지키고 자기가 나아가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가 아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남들이 다 아니요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룻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어린이부부터 이 중고등부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이 룻기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룻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총 제가 5명에 대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기럝과 말론입니다. 이 첫째가 말론이고 둘째가 기럝이었는데 이 사사시대 때 흉년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에 설교를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들이 통치하였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회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흉년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반복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의 시대 때 이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이라는 곳에 가 살게 됩니다. 식량이 없으니까 가뭄이 너무 심해서 곡식이 자라나지 않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아 약속의 땅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이 모압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 가장이었던 나오미, 아까 제가 언급한 이 나오미의 남편이고 두 아들의 아빠였던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낯선 곳으로 이제 가서 타지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한 집안의 가장이 죽게 된 겁니다. 이 가정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겠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똘똘 뭉쳐 극복했던 것 같고 이 두 명의 아들이 각각 결혼을 합니다. 이 첫째는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루시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더 큰 불행이 닥쳤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조금 지나자마자 아까 말한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모든 남자들이 사라진 거죠. 나오미, 이 엄마의 입장에서 낯선 땅에 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살기가 막막해지고 힘들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던 그런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혀 다르지만 이 시대에는 한 가정의 경제권과 그리고 모든 생계를 책임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남자들이 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모두 다 죽으면 굉장히 이 여성들만의 힘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안 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나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어찌됐든 친척들도 있고 이 문화도 같고 말도 통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면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바로 내 죽은 아들들과 결혼했던 며느리들입니다. 이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렴. 이렇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도 아닙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나오미가 나 따라와서 무슨 고생을 하려고 그러니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첫 번째 며느리였던 이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루시라는 이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이 루시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했던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죠. 사실 여러분들은 결혼할 때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들 간의 관계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실 편한 사이는 아닙니다. 나의 진짜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 남편의 엄마잖아요. 편한 사이는 아닌데 그리고 남편도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떠나도 되는데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어머니의 고향으로 룻에게는 외국으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효심을 굉장히 좋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룻이라는 여인의 효심,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고백한 효심을 굉장히 좋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주시냐면 룻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됩니다. 굉장히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큰 믿음의 족보가 이 여인과 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룻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해 룻이 오벳을 낳는 것으로 룻기가 끝났는데 전체적으로 이 룻기가 이야기하고 하는 이 스토리가 이런 수준으로 흘러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을 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가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양식을 얻어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 가서 양식 좀 구해오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보아스라는 밭에 가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연히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갔다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마침 룻이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갔는데 마침 이 땅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그 땅으로 와 룻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이 룻의 새로운 남편이 누가 되냐면 바로 이 보아스가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이라는 은혜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 크게 새로운 남편도 허락해 주십니다. 룻은 이 은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할 것은요, 룻이 계획을 하고 그 밭을 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그 밭을 갔는데 또 때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밭의 주인이 그곳에서 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룻은 우연이죠. 보아스도 마침 와보니 룻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때론 길을 가다가 어떤 우연 같아 보이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을 했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 광야를 건너고 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했던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고백을 해 나아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내 잘남,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우연이 당연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당연한 우연이 아니에요. 이 우연은 하나님 나라라는 시스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이제 가축도 짓고 농사도 짓는 것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너희들 살만하지? 너희들 이제까지 힘들었잖아. 너희들 진짜 어려웠잖아. 그런데 이제 살만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돼. 너희들이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농사를 지으면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 베지 마. 그냥 냅둬. 땅이 없는 사람들이나 외국인이나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냥 냅둬. 너희들 곡식 줍다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들도 그냥 둬. 줍지 마. 어려운 사람들이 줄 수 있도록 해. 포도나무 열매 그냥 다 따지 마.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놔.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떨어진 것들은 그냥 남겨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내가 받은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넉넉함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궁핍한 이웃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어 양식을 구해 오겠습니다. 룻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룻은 외국인이었습니다. 남자가 없는 집에서 살아가던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막막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제가 가서 이삭을 좀 주워오겠습니다. 땅의 주인들이 남겨놓고 간 곡식을 내가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의 밭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우연은 일어나지 않고 없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러한 우연들이 정말 가능할까요? 어렵죠. 이런 우연이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이웃들이 조금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저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래, 공부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공부할 때 공부 안 했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니까 저런 거야. 나는 남들이 쉴 때 일했고 남들이 아무것도 안 할 때 더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해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고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본인이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이웃들에게 당연히 흘러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 룻이라는 여인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은 곳까지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들이 아니야라고 할 때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분명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낮은 곳까지 더 멀리, 더 멀리 퍼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모두 맞아라고 그럴 때 그것은 아니야라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남들보다 못하면 무시하고 깔보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보고 갑질하고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는 것이 당연시된 세상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들을 하고 남들이 못하는 차들을 타고 그리고 남들이 못 먹는 것들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당연히 잘 사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시된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좀 넉넉하면 주변을 둘러보고 여유를 갖고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 이웃들에게 당연히 흘러 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세상은 5천 명이 먹을 것을 혼자 다 먹으면 잘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명이 먹어야 할 도시락으로 무려 5천 명이나 된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런 세상에서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에서는 루시 경험한 이 은혜를 그리고 이 우연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을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룻과 같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사람, 우연히 당연해서 마침내를 만나고 그리고 마침내를 만나는 세상을 꿈꾸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친구들보다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보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이 경험한 우연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6편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로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손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